샬롬, 김윤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는 왜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순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의 원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순종한 결과의 세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강성하게 될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세 번째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를 생각해 보면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때에 그 축복이 순종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언약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들은 그 땅에서 생명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본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본문 10절의 말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라고 말씀하면서 가나안 땅의 특징을 내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던 곳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나일강에 물을 끌어다가 발로 수로를 파서 물을 대는 인간의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의 삶은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철저한 통제와 계산 아래에서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가나안 땅은 인간의 기술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그들은 그 땅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안정한 미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불안정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장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지에 관하여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의 말씀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을 친히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그 가나안 땅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이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에 언약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안정이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된 가치관이나 잘못된 세계관에 현혹되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땅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애굽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